선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 2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 개신교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끝의 시대와 같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아직도 남겨진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정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교회가 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저곳에 무슬림들이 정복하고 있으니 저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 100년 정도 넘게 이 100년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악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사선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는 선교인데 선교 비슷하지만 가장 선교 아닌 행동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또 성도가 성도됨에 있어서, 또 선교가 선교됨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에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나중에 속담이 생긴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오늘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질문으로 오늘 그 속담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사 선교를 했던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농담을 해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목숨을 걸어야지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요. 저 사람을 도우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저 사람을 도우면 내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돕기로 결단해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까?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많이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많이 없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 청년이 일본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플랫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생명을 잃어버린 청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엉겹결에 그 일을 도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생명을 내어줘야만 도울 수 있는 일이
상황이 되니까 기꺼이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제자훈련 수료식 첫 번째 권을 수료식이 아니라 첫 번째 1권을 마치고 양화진으로 갔는데, 제가 그곳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아펜젤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순교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그 사건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물에 빠진 한 학생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좀 더 사셔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나 힘으로 나 혼자 잘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이제 음주운전하여서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조금 더 묻기로 법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까이 저희 가까운 친척도 음주운전하신 분의 그 차에 치여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 가족이 겪어야 할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한 일생을 살아야 할 아주 꿈 많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청년과 합의를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 청년의 삶을 위해서. 그 청년의 삶에는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있고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정말 그렇게 묻고 싶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왜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울 왕이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정말 그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는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성을 잃습니다. 미친 사람이 돼요. 어떤 청년이,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 세상에 나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일수록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선을 긋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가 타협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하고 어디까지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미 익숙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요. 회사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가 씨름해야 하는가? 이게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고민이 없다면 없는 사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 일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보다 더 위태로운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지금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목숨을 걸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돕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시려면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요나단이 돕고 자기의 아내 미갈이 돕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돕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도우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까지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 미갈,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그 돕는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돕는다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준 만큼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줬으면 기대하는 게 있고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지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다윗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요나단이 돕는데요. 이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니까 내 아버지가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다윗을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 나라의 영웅이 아닙니까? 저렇게 올바르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러겠다. 내가 이제 저 다윗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거짓말로 맹세를 합니다. 사울은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거짓말로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령이 임해요. 거짓 맹세까지 할 때. 그래서 이 사울이 횡설수설하고 다시 이 정신병에 시달리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또 한 번 단창을 날리는데 하나님이 또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 또 더욱 하나님을 또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공적을 세우니까 사울 왕이
이 요나단과 한 맹세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돕냐 하면 그의 아내가 돕습니다. 그 아내는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아버지가 자객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침상에 우상 인형 같은 걸 세워놓고 염소 털을 덮어놓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놓고 다윗을 그 창으로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잠자고 있는 이 다윗을 구해주고 자기가 먼저 정보를 입수한 거죠. 지금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러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살려주고 우상을 덮어두고 그것을 변명해야 하는 이 미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다윗을 건져준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거짓말해서 옥상에 덮어두고 딴 길로 갔다 가르쳐주고 도망가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정탐꾼 2명과 기생 라합이 서로 약속을 하죠. 당신이 오늘 내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허락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내가 꼭 지키겠다.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면 내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겠는데 이 창에 붉은 줄을 달라. 이 창에 붉은 줄을 단 것은 유월절의 의미에도 맞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에도 맞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살려뒀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미갈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니까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그때 그 제자들이 또 한번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구합니다. 바울을 창문으로 내려주고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뒷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뒷일은 자기가 감당하기로 하고 다윗을 풀어준 거예요. 그 다윗이 어디로 갔냐 하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이 가 있는 곳에 이제 라마 나요시였는데 그곳엔 선지자의 학교가 있고 치유의 법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왕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글로 가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난 하나님만을 더 경외하고 이런 처지가 됐는데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거둬들이는데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무엘이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려고 내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새로운 왕을 보았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의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저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이 지금 내게 왔고 사울이 쫓고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런 사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요, 받고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범들이 독재 정권에 이렇게 한 거에서 숨는 곳이 있더라고요. 명동성당 아니면 영락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경찰들이 거길 진입을 못해요. 거기에 분명히 데모 주동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가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치유의 법권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명동성당에 들어간 거예요. 영락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사람 들어오면 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많은 피해가 있어도. 그런데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은 그것에 목숨 걸고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정치적인 배경하고 다르지만 지금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서 몸을 피했는데 사무엘이 그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독재자들도 그 명동성당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울이 들어가요. 사울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야당 지도자가 그 명동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잡으러 경찰을 투입한 거예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데, 치해법권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무장 경찰을 진입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오면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1차, 2차, 3차 자객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객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1차 특수부대가 들어가니까 창 들고 칼 들고 저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확인했으니, 저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저 다윗을 죽이러 칼 들고 갔는데 그들이 갑자기 칼을 놓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됐으니 다윗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낼 때는 이렇게 영적인 일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더 무지막지하게 생긴 그런 형님들을 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못 죽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까지 또 보내는데 또 예언을 해요. 이제 사울이 결단합니다.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아마 사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사울. 너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안 돼. 너는 가서 지금 저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라마나요스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 라마나요스에 올라가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그 사무엘에게 가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언을 하냐면, 그냥 예언하면 좋은데 왜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벗고 한낮 한밤을 하루를 종일토록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은 사울이 선지자 같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같지 않으니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같이 살았다면 이런 속담은 생겼을 리가 없어요. 그냥 너무 훌륭한 왕이시고 성령 충만한 왕이라고 이야기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남아요. 노래같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울이 선지자 같이 행동한 것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성을 잃고 자객을 보내고 선지자까지도, 이 치의 법관에까지도 칼을 들고 들어가는 이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 성전에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칼을 들고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이 아니라 뭘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 내린 이 사울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구하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딴 사람이 되어버린, 어떻게 좀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우리도 너무 혼돈스러운 이 사울의 모습,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맞습니까? 사울이 선지자 맞나요? 교회 동의하기 어려우시죠? 네. 역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같지 않으니까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마음 아프게 한 깨달음이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대부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 베트남 축구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했어요. 이 아시안컵에서.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함께 기뻐했는데, 이 베트남의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처럼 이 베트남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 한국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을 너무나 존경하고 뭐 영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영웅이 될 만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겸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에 비교를 하니까 나는 히딩크 감독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히딩크보다 나아요. 훨씬 겸손해요. 너무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아프면 자기가 앉아야 할 1등석을 양보하고 같이 먹고 아버지 같이 등을 두드리고, 그리고 체력이 약한 이유가 쌀국수 먹는 건 줄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아침을 메뉴를 바꿨대요. 우유로. 그리고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강한 팀을 만들고 도전해서, 그리고 정말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베트남에 가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 불러준 곳이 없다는 것이,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었어요. 나이는 들었고 오라는 데는 없고, 그래서 간 곳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었는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기뻐하고 한국 사람도 기뻐하고 베트남도 너무나 기뻐하고 축제가 됐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 더 알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게임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베트남의 기독교가 힘이 났대요. 이 박항서 감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기도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잘 회복한 사람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이 끝까지 성실하게, 더 끝까지 겸손하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같은데,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한윤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한윤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한 사람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하냐 하면 남녀노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냐 다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그 나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울을 제외한 다른 주인공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요나단이 그랬고, 미갈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 조롱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친 사람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처럼 뛰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돕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성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